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좋은 변화를 경험할 때에는 신이 나지만 원치 않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불안하고 또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해설서와도 같은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반지를 만들 사람을 부른 다음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게 됩니다. 내가 승리에 있을 때 정말 교만하지 않고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있도록, 또 혹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문구를 새겨 넣으라고 하는 거죠. 반지를 만드는 사람은요,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이 왕의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다윗이 명령한 대로 반지에 넣을 글귀가 적당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솔로몬 왕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글귀를 넣어야 정말 그 다윗 왕이 원하시는 그 글귀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때 솔로몬 왕자가 이러한 답을 주었습니다. 반지에 이렇게 새겨 넣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 넣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답니다. 이 커다란 승리와 행복도 그리고 캄캄한 절망과 불행도 또한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죠.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들도 마치 카멜레온과 같이 세상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적어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맹목적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변치 말아야 할 것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죠? 네,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만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조금 지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또 아수르를 제압하고 거대한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일어서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시키게 되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남유다 사람들 대다수를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죠. 당시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의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니엘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는요,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부정적인 변화일까요? 부정적인 변화죠.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 수 없고요. 이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도 바뀌어야 했고요. 자신이 하던 일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포로로 잡혀온 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해져서 왕에게 쓸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이고 또 3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을 섬기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렇게 뽑힌 유대 사람 중에서 다니엘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유명한 세 친구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들은 이제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지정한 대로 교육을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을 받다가 왕을 섬기도록 지목이 된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일본식으로 강제로 개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벨론식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쓰던 히브리 이름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여러분 엘이나 야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이 이제 벨의 금고를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의 이름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하나냐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사드락이라는 뜻은 태양신으로 영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요, 하나님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는데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돼요.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 완전히 이름의 뜻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는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느고신의 종이라고 하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의 이름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야라고 하는 그 모든 단어들을 다 빼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우리가 믿는 신을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와도 같은 것입니다. 전에는 이름만으로도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이 훈련을 받는 3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은요, 왕이 특별히 이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지정해준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이름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 배우는 것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정말 그들이 바벨론 왕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온갖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다니엘이 경험했던 변화들이 이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빠르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LTE 시대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사이에 숲을들이 깎이고 평지로 조성이 되더니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무슨 백화점들이나 쇼핑몰들이 들어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들 핸드폰을 쓰시지만 최신형 스마트폰 이 가전제품들은요 사실 몇 개월 못 쓰면 다 구형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나죠. 사람들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고민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강요하는 문화로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회로서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정말 힘든 그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유산들이 사라진 지는 오래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도요 학교 모임도 생겨나고요. 또 학원도 가야 되고요. 또 모든 국가 시험들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경기나 대회나 일정들이 다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하더라도 거짓과 편법들이 난무해서 정직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이상하게 여겨진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조, 사회적인 변화가 이 기독교인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동부, 청소년부 그냥 합쳐서 연합으로 또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주고 또 재밌게 또 우리 허수미 권사님께서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과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놀이와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더없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사회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사회로 변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니엘은 결단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당히 붙잡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죠. 그가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를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결코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요. 그리고 채식만을 하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여러분 뭐 채식이 몸에 좋아서 아니면 그가 채식주의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채식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식 중에는요 고기를 보면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들이 허다했고 또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육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채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내가 채식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당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을 담당하는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채식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말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육식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환관장에게 채식을 요구했을 때에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들었다는 거죠. 만약 채식만 하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도리어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들통이 나서 이 환관장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의 말을 귀담아서 걱정스럽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환관장이 이러한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니엘에 대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결단을 들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지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신들이 채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서 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안합니까? 열흘 동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나와 내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만 할 테니까 채식하지 않고 육식을 먹은 그 친구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비교해 보시고 그때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 제안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세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신 있게 이 제안을 하죠. 그리고 이 환관장은 그 제안에 응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그리고 육식을 한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놀랍게도 이 채식을 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에 더 윤기가 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정한 육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고 열흘간의 테스트를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온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식을 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채식을 먹는 열흘 동안 더욱 몸이 초췌해지고 힘이 없게 될 것이 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더욱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결단할 수 없고 열흘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회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빼버리고자 하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 대신 세상에 돈을 집어넣고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 뜻을 정한 사람을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아시고
이제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더욱 축복하셔서 자신들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다른 소년들보다도 그 지혜가 더하게 하셨고 또 배우는 것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다른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다른 소년들보다 더 크고 놀랍게 쓰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방 땅이었던 바벨론에게도 나타내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변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자꾸만 어떤 세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욕망이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한 변화들이 많고요. 허황된 자랑을 위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내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옆으로 내밀어 놓고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인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 앞에 놓여진 이 우상의 음식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강요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에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그 뜻을 정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때와도 같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뜻을 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반대할 것 같은 환관장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초췌해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이 사회에서 빼버리려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은 도리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